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랑이 넘치는 우리 승리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 간의 서로 간의 사랑으로 그 어떤 가치관이나 요소보다 사랑이 가득 넘치는 우리 승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에 들어오면 다른 그 어떤 것은 몰라도 사랑만큼은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우리 승리교회 모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승리교회 모든 지체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승리교회의 건강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합력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한 몸 되는 모든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박규성 위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승리교회가 되기를 위해 승리교회 모든 지체들을 위해 위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6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브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12명의 사사들 중에 6명의 사사의 기록은 자세히 기록된 반면 6명의 사사들의 기록은 매우 간략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두 그룹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합니다. 대사사는 분량이 많은 사사들로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 있으며 소사서로는 분량이 작은 사사들로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등이 있습니다. 사사 에훗 이후 사사기 3장 31절에는 사사 삼갈의 기록이 기록됩니다.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 중 공통된 의견은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무기를 사용하였는데 그것을 미루어 그의 직업은 목동이라고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삼갈은 정통 이스라엘도 아니었고 사회적 지위도 높지 않았던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갈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택하셨고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어떠한 제약도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자원으로 좋은 결과를 이루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으로 좋은 결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작은 작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결코 우리의 삶의 모든 작은 일도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를 떠올리면 사사라는 그 단어가 주는 재판관의 이미지보다 군사 지도자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 그들의 군대와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를 떠올리면 군사 지도자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에 병력의 많고 적음이 달려있지 않듯이 남자만 사사, 군사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 드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랍비소대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때 여성 예언자 랍비소대 아내인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때였냐면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에 의거하여 평온의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이 또다시 악을 저질렀을 때,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을 그때입니다. 가나안 지역 대부분은 이스라엘이 정복하였습니다. 야빈은 가나안 왕이라고 불렸지만 가나안 전체가 아니라 하솔 지역만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하솔 지역만 다스렸지만 그에게는 아주 무시무시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철병거가 자그마치 900대가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무기였던 철병거로 야빈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심하게 학대하였습니다. 핍박하였습니다. 당시 야빈의 군대 총사령관은 하로색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였습니다. 야빈의 학대에 이스라엘이 심히 괴로웠고 또다시 사사기의 반복 패턴에 의거하여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그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바로 여성 예언자 랍비도세 아내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사사이면서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예언자 역할까지 담당하였던 사사가 드보라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며 확인할 수 있는 예언자이면서 백성을 다스리는 역할까지 한 인물은 모세, 드보라, 사무엘 단 3사람 뿐이었습니다. 그만큼 드보라가 모세와 사무엘만큼 그의 말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영적인 사사였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언자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사 드보라는 군사령관을 따로 세웠습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납달리 게데스에 사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락에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모아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전쟁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손으로 전쟁의 승리를 가나안 왕 손에서 뺏어서 이제는 바락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쟁 방법은 백전무패를 자랑하는 아주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때 변수가 발생합니다. 바락이 주저합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의 믿음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전쟁 방법을 아주 잘 알았던, 그래서 그 전쟁 방법을 충실히 수행하였던, 하나님의 전쟁에 최적화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동안의 사사와는 달랐습니다. 가나안 철병거가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실 가나안과의 전쟁이 지금보다 훨씬 활발히 진행되었던 그 예전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로 하여금 싸우기 주저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철병거였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바락은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 무기가 얼마나 강한지, 병력이 얼마나 많은지, 지형이 얼마나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잘 막을 수 있는 요새인지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의 승리 여부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락은 자신이 부르심 받은 전쟁에 드보라의 동행 여부를, 그 누구도 아닌 드보라의 동행 여부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누구와 함께 해야 할까요? 당시 하나님의 전쟁은 사사 드보라의 동행 여부가 승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가 승패 요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사사들이라 하더라도 전쟁에서 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예전 여호수아마저 졌습니다. 바락의 믿음은 아직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사사들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드보라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덧붙입니다. 바락의 믿음 없음을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전쟁의 최고의 영광은 군사령관인 바락이었지 못합니다. 철병거가 900대가 있는 그 적군과의 승리의 영광은 군사령관으로 부르심을 받은 바락이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어떠한 한 여인이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철병거 900대가 있는 적군과의 승리의 영광을 차지할 것입니다. 바락이 처음에 사사 드보라가 주려고 했던 군사령관으로서의 전쟁 주도권을 순종함으로 받았더라면,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담대히 나갔더라면 하나님의 손으로 전쟁의 승리와 그 영광을
바락에게 주셨을 것인데, 바락은 그의 믿음 없음으로 자신에게 온 전쟁의 주도권을 다시 드보라에게 넘긴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에 의하면 어떨까요? 철병거 900대는 절대로 이기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생각했던 인물이 바로 바락이었던 것입니다. 바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손바뀜의 전쟁의 승리를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의 기회를 바로 앞에서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사사 드보라는 믿음이 아주 확고한 인물이었습니다. 철병거가 몇 대가 있든 병력이 많고 적으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드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그렇기에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을 아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함으로 따를 뿐입니다.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좋은 때, 하나님을 믿기 딱 좋은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최적한 적합한 때라는 것이 평생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시면서 있으셨을까요? 그때가 언제셨습니까? 언제나 믿음으로 살기, 믿음만으로 살기, 믿기 어려운 때였지는 않으셨나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힘들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믿음 아닐까요? 어려운 때라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부르지 아니할까요? 믿는 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느냐, 고생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바빠서 여유가 있느냐, 여유가 없느냐가 아닙니다. 믿는 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이든, 내가 살기 바빠서 지금 나의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이든,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에 의거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 믿는 자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도 혹시라도 살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시고 지금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담대히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없는 우리로 이른 새벽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 담대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큰 문제나 큰 상황은 없음을 고백하며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믿음으로 오늘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눈에 어떠한 증거를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성도님들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승리교회 위에, 승리교회가 기도하길 그치지 않는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